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동판하시며 나의 성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주고 정말 더욱더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텐데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윗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제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 원수를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악인들처럼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 죄를 짓지 말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의 원수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21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하의 말씀을 21절 그리고 22절 23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를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그 악인들의 그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을 막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윗은 그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비웃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악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까닭 없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그런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자기의 원한이나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하도록 요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유는 다윗이 잘못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무고하게 정말 괴롭히는 것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이 정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가지고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런 악인을 멸하시고 자신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과 기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때도 악인들의 파멸을 요청할 때도 자신이 먼저 안전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형통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영광이 저 악인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들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가 눈에 띄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조차 죄 짓는 생각과 죄 짓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 갈등하고 어느 때는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평안하지 못하고 막 복잡해지고 삶의 자리가 흔들리며 세상은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편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다거나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해요. 악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이를 보셨다 라고 한 것은 앞에서 다윗이 목격한 악인들의 행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발한 악인들의 모든 악한 행태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막 멸시하는 그 악인들의 그 불순한 행위들을 더 이상 하나님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수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한참 동안을 묵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약 10년이 넘도록 다윗의 원수들의 그 악행을 묵인했어요. 이유 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다윗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울이 군사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원수들의 악행을 묵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공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갈수록 더욱 악행을 키워가면서 나중에는 하인 맞은 마음과 같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들을 한 번에 멸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태를 묵인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악함이 있으며 또 그 악함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항상 매 순간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함이 관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시행되지 아니하고 유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유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거나 또 자신들의 행위를 보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에 탐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시편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국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때 악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어떤 득세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체되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악행을 보시지 못한다는 등의 악인들의 이러한 미혹하는 소리에도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정하실 때가 이르게 되면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앙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대로 악인들만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저 악인들만 판단하지 마시고 나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다윗의 어떤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악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악인들의 악함이 드러난다면 자신의 의로움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호소는 한편으로는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죄악된 존재란 말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온전할 자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그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호소가 꼭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죄악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공의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비록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아울러 그러한 요청은 자신은 악인들이 모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한 일이 없음에 근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또 행함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만큼의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자신감은 교만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자신감은 교만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와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공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약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정말 신속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신감을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쌓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일토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총일토록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28절을 보니까 다윗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이제 35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정해진 예배나 또 찬양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중심적 생활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배우는 농부는 3, 4일에 한 번 논에 나가서 그 별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농부에게서는 좋은 품질의 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실하고 순전한 농부는 매일매일 논에 나가서 별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도 그는 쉬지 않고 논에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종일 농작물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러한 농부는 품질 좋은 최상의 별을 수확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치 논에 있는 별을 키우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할 때만 아니면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시간에만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을 가꾸며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온종일 주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경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배고 모든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종일토록 예배를 드리며 종일토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삶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경건해야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은 사회생활과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시기하고 까닭없이 무고하게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악인들에 비하여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이런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진실한 성도라면 그런 모든 일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감찰하고 계시며 공의의 날에 심판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성도는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